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 좀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그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집을 건축하는 분들이 자기의 철학을 담아서 집을 이렇게 짓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두 분도 사시는 집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제 집이라서. 아, 첫 번째 네. 결혼하시고. 예, 애정이 네. 있습니다. 아. 네, 예, 물론 그 아직은 은행 거긴 한데. 근데 그 집에서 사시면서 네.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우리 집에서 포기 못한다는 영역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 네. 이제 맨 끝방을 사실은 이제 남자들의 끝방을. 이제 로망을 이렇게 서재. 방음도 해놓고 이렇게 멀티미디어 룸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 그걸 둘째한테 뺏기고 나서는 네네. 예, 이렇게 방에 보면 약간 공간이 있어요. 베란다 요 조그만 공간에 예. 거기다 이제 책상을 놓고 혼자 이제 거기서 대본 연습도 하고 아. 되게 작은 공간인데 네. 그 공간만큼은 제가 내 공간이니까. 사투리 공간을 활용을 네,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책 읽으시고 대본 네, 읽으시고 겨울엔 추운데 난방이 안 되나 보죠? 예, 거긴 난방이 안 돼. 우리 세례자매님은 어떠세요? 좀 저런 공간들이 좀 있으세요? 귀하게 여기시는. 저는 좀 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침대 소파가 네. 꼭 푹신했으면 좋겠다. 아. 제가 좀 잘 눕거든요. 예. 그래서 침대에 눕고 책 볼 때도 침대에 눕고 대본을 볼 때도 침대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푹신한 아니, 게 침대 CF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침대는 드는데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네, 침대는 세례입니다. 뭐 이렇게 그죠? 좋은데요? 네.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공간, 우리가 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실제로 짓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계도 얘기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건축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1절로 40장 38절에 보면은 그동안 미뤄져 와 있었던 하나님의 집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장 1절로 39장 43절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요. 40장 1절부터 38절까지는 성막을 세우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내용들인데요.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제작을 하고 성막 안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구들을 갖다가 세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막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본격적으로 만들게 하시는데 어떻게 만들게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성막 제작을 실제로 누가 하고 있는지 그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실제로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막을 누가 만드신 것 같으세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그게 생각이 나실 것 같으면서도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강의에서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짓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네네네. 부살레. 예. 하지만 오늘 정작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오늘 성막을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가서 보면은 계속 성경에서 성막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계속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콜, 하캄, 레브, 베오세, 함멜, 라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성막 제작에 참여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 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삶을 승리하는 기술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구약에서 지혜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마음을 지혜롭게 하는 어느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막을 지었다라는 말은 뭔가 기술이 있는 사람이 성막을 지었다라는 의미죠. 그렇지만 굳이 기술자가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지혜로운 자가,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지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지었다. 근데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기술로 지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교회도 그 사실은 뭐 설계한 사람이 있고 현장 감독이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표현할 때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오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제 사실 교인들이 지은 게 아니거든요. 업자분들이 지은 건데 표현을 그렇게 하듯이 오늘 이 성막도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된 기술자들과 더불어 지었지만 실제로는 온 백성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지혜로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이 교회를 헌신하고 세우기보다 정말 영적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 20절 말씀 우리 두 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성막을 세우는데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막에 쓰이는 그 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자재를 조각목으로 썼다는 거거든요. 이 조각목이요, 히브리어로는 시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시딤 나무라는 이야기 성경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이집트와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남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아카시아 나무와 흡사한 조각자 나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어 성경을 쓸 때 중국어 성경에다가 이 아카시아 나무와 흡사한 조각자 나무를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한문으로 조현목이라고 썼거든요. 그것을 한글 성경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조각목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을 썼기 때문에 중요한 나무라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요단 계곡에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딤 나무도 있고 시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시딤이라는 동네는 바로 이 나무가 많이 있어서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무가 성막과 성막의 기물 제작에 사용한 신성한 나무라고 여겨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이 나무를 굉장히 신성시 여겨서 절대 자신의 집에서는 가구로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성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콩과에 속한 교목인데요. 높이가 자랄 때 5m에서 8m까지 자라요. 꽃은 황금색이고요. 개화기는 봄과 늦여름 2번 피게 되는데
수분이 적은 황야에서 자라서 나뭇결이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오렌지 브라운색을 띠는 것이 바로 조각목입니다. 이 제목은 견고함 때문에 일명 썩지 않는 나무로 유명한 나무인데요. 바벨론에서는 이 나무를 이스타프 여신의 나무, 즉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동네에서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로 소문이 나 있었던 나무라는 거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머니신 비이트에게 바쳤던 나무였는데 이 나무에 그 신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막 최고의 나무로 추앙받았던 나무가 조각목이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는 개 무화과 나무로 만든 미라의 관을 아카시아 나무로 다시 덧씌워서 사용을 했는데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하는 그 아카시아 나무와는 다른 아카시아 나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카시아 나무 자꾸 하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그 아카시아 꿀 향기 생각하셨을 텐데 그 나무와는 전혀 다른 아카시아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다 만들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시는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성막은 겉에서 볼 때 굉장히 심플하고요.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고 아주 수수하게 만들어졌는데 특히 성막은 지붕이 높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여행 가보시면 고대의 궁궐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어떠세요? 천장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아가지고 굉장히 왕의 그런 어떤 권위를 상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성막은 낮았어요. 그리고 평평했어요. 보통 궁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높잖아요. 평평했고요. 그 외모를 쌓고 있는 것도 시커먼색의 해달의 가죽으로 외벽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집이 저게 맞을까? 뭐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하시는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화려하기보다는 그냥 수수한 모습을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평범하게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한참 교육전사 할 때 그 교회에 정말 예쁜 아가씨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와 주일날. 사실 어떻게 보면 맞죠.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근데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와요. 정말 정장을 입고. 근데 이제 그 꼬마들이 막 놀다 보면 교회학교 아이들이 막 유치부 애들,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선생님! 그리고 달려와가지고 막 안기면 근데 여러분 그런 애 있잖아요. 뭐 잔뜩 뭐 먹고 입에 뭐 묻히고 막 그러다가 막 선생님 보면 좋아하고 왔고 근데 와가지고 안겨가지고 막 또 비벼 좋아서 근데 제가 왜 그래? 옷 세우신다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막 애를 막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세례자매님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비벼? 선생님 오늘 정장 새 옷인데 괜찮아? 그러실 수 있으겠어요? 고민되죠?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옷이 깨끗하고 좋은데 그냥 조금 수수해. 그럼 와서 비벼도 그래 괜찮아 뭐 이거 어차피 뭐 빠르려고 했었어 뭐 이런 느낌이면 조금 사실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한 번 그러고 나면 어떨까요? 그 선생님한테 가고 싶어도 가서 비비고 하고는 어렵잖아요. 경험이. 근데 그냥 늘 가서 안겨도 뭐라고 안 하면 가서 이렇게 가서 또 비비고 하듯이 그런 것처럼 성막의 외형은 그렇게 수수하게 하나님 만드셨다. 누구라도 부담감 없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볼 수 있는 거.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게 막 두렵고 위압감이 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널판 자체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모두 금으로 또 싸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수수하지만 안에는 상당히 고급스러웠어요. 성전 안쪽은 그 조각모로 성전을 만들었지만 다 금으로 싸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좀 화려하기도 하고 아름다웠어요. 찬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오는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수수하니까 편안하지만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를 존귀하게 받아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초대받아서 갔는데 정말 좀 고급스러운 데서 우리를 초대해주면 들어갈 때 사람의 기분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대우를 받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안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겉은 수수하지만 내부는 굉장히 퀄리티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천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서 과연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모습은 성전의 성막의 이중성이죠. 어떻게 보면 겉과 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편안하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금관을 쓰시고 철렁철렁하고 다니시면서 이리 켜라 저리 켜라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초라한 행세.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할 만한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다가가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본 사람은 세상 말로 예수님에 홀딱 빠져버리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주님도 겉모습은 수수하지만 그분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 이게 성막과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교만하시고 화려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때 교회 가실 때 이런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가셔도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막은 모든 것이 이동식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조립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성전의 막들은 모두 똑같은 크기로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조립하거나 분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승대 형제님이 드라마 촬영 현장이 갑자기 부산이 됐어요. 아, 나 집에서 자고 싶어. 그러면 그냥 집을 다 뜯어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가서 부산에다 갖다 세트장 옆에다 딱 조립해놓고 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막이 이동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이동형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성전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하여금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정되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자기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함께 이동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이동하신다 이것을 느낄 때는 이스라엘에게 큰 복이 임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지만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헤롯 성전을 크게 지었을 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이동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힘도 얻었는데 예수님 때는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 안에만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전에 왔을 땐 좋은데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삶의 현장에 갔을 땐 세상 말로 죄송해요, 개판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성전에 계시니까 지금 갇혀 계시니까 자기가 지금 죄를 져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진지를 이스라엘의 텐트들이 이동할 때는 같이 움직이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들도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예수님 잘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여기 꼭 계세요. 꼭 강대상에 계세요. 이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주님이 삶의 현장으로 가신다. 동행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이동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성막이요, 48개의 널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48개. 그런데 이 48개가 합쳐지면 다시 하나의 성막이 되고 이것을 흩어놓으면 48개로 또 흩어져서 그거 들고 이렇게 가서 또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성막은 하나지만 48개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는 하나지만 수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될 때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지만 48개의 널판으로 돼 있듯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이동형이다.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신다. 그분의 집이 늘 나를 따라다닌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에서 두려운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오늘 밤은 너무 두려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로워.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잠을 못 자잖아요. 그때 성막은 이동형이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 옆에다가 집 지어놓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또 내일 회사로 이동할 때는 그 집을 예수님이 다 뜯어가지고 들고 오셔서 우리 회사 앞에다 또 집 지어놓으시고는 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힘이 돼요. 바로 오늘 이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 지혜를 깨달아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성막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겉은 수수하게 안은 화려하게 또 성막을 이동형으로 왜 만들었을까? 또 48개 널판을 조립식으로 만들었고 그게 합쳐졌을 때 하나의 성막이 되고 왜 이런 구조를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나 깨달으라는 거죠. 자, 두 분은 이제 이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오늘 어떤 적용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네. 사실 막 주일 성수만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예, 보통은 그러시죠. 예, 항상 계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세례자님 어떠세요? 저도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그분을 그냥 성전에만 모시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네네. 마음속 깊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네네네네. 않고 살아가야겠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해요. 세상 마지막 마무리 멘트까지 너무 지혜롭게 저를 감동시키시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또 세례자님의 지혜로운 또 멘트 하나가 여러분에게 또 남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지혜롭게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